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음식 솜씨가 굉장히 뛰어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로 그 절밥이 맛있다는 말은 우리 많이 하는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절밥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잘 모르는데, 교회 밥이 참 더 맛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오전에 예배 시간에 성도 여러분들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졸지 않고 잘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점심 먹고 난 오후는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잘 견뎌 내실이라고 생각하고 오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에서 봤던 것처럼 성막 그리고 성소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런 곳이 성소이고, 그건 에덴 동산에서 기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관한 이미지가 성막과 또 성전에도 그게 투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막을 보면은요, 성막은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4가지 앙장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성막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부 다 천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자체로 뭐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기둥이 있어야지 거기에다가 걸칠 수가 있으니까 성막을 시띠나무라는 것을 가지고 기둥을 세웠는데, 높이가 약 한 10규빗이라고 하는데, 우리 메타로 환산을 하면은 4m 50 정도 되는 그런 그 높이에 넓이가 1.5규빗 67cm 되는 것을 성막은요, 성전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 입구가 반드시 동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이 입구이고요, 입구에 기둥이 5개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여기가 동쪽이니까 지성소가 있는 곳은 자연스럽게 서쪽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남쪽에 이 기둥 20개, 그리고 북쪽에 해당되는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 부분에 또한 20개를 기둥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시띠나무라는 것을 가지고 기본을 만들고, 그 바깥에다가 다시 금을 연판을 만들어서 덮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비싼 걸 했고 바깥 부분을 하면은 좀 싼 걸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도 구분이 돼요. 여기 보시면 색깔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이 기둥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든 것이지만 기둥 받침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받침대가 있죠. 이 받침대가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받침대들은 전부 다 노소로 만들었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쪽 부분에 또 역시 또 받침대가 있는데, 이것들은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여기 또 기둥이 있죠, 그죠? 이거 받침대는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예, 금으로 만들었겠죠. 당연히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훨씬 더 값비싼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가 있는 이쪽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기둥 6개를 세우고, 그리고 나무에 역시 금을 입힌 노스를 입힌 그 청동으로 만든 기둥을 세우려고 하면 이걸 또 이어줘야만이 되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해서 성막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나면은 보시는 것처럼 오리지널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휘장을 먼저 덮고, 그 위에다가 염소 또는 그 염소 털로 만든 그 덮개를 씌우고, 그리고 순양 가죽으로 만든 것을 그 위에 또 덮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것을 또 덮도록 그렇게 해 두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이 성막을 세웠을 때의 모습인데, 출애굽기 25장 9절과 26장 30절에 보면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특정한 모양을 보여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만들어 가지고 요것대로 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그죠? 이게 아니고 뭔지는 모르지만은 모양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 모양을 보여주면서
요 모양대로 네가 만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막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자, 이 성막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안합니다. 어느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자, 이 성막 자체가 원형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양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은 요것의 원형에 해당되는 무엇인가가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자체에서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히브리서 9장 9절과 9장 24절에서도 이 성막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라고 하면서 이 장막이 현재의 비유다 하는 말은 원형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또 말하고 있고 9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시 히브리서에서 무슨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들어간 것은 참 성소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은 참 성소의 뭐라는 겁니까? 그림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도 역시 원형이 있고 그 원형에 맞추어서 뭔가를 만든 것 그게 성막이고 그리고 성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형이 뭘까? 그러면 원형이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구약 성경은 우리 신약,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대처럼 백과사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구글에 들어가면 위키 백과사전 찾으면은 뭐 쫙 다 나오잖아요. 무슨 단어든 무슨 물건이든 검색만 하면은 위키 사전에서 정의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딱 보여줍니다.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으면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마 우리에게 한참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신약 정도처럼만 또 설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구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구약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뭐랄까요 이 불편함을 끼쳐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고 하면 모세오경에 기록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기록된 거, 선지서에 기록된 거, 시편에 기록된 거, 또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근거가 과연 있는지 이렇게 들다봐야지 그래야지 이게 원래 무슨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과정을 하나라도 벗어나 버리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유대인들의 것들을 주로 참고해서 설명을 하면은 성경적인 근거가 부족하게 될 거고 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또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하는 그런 또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성막과 성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원형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하면 여전히 이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앞 시간에도 요세푸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전히 요세푸스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세푸스에 보면 성막에 들어갈 때 있는 이 입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요 입구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 보시는 embroidered with all sorts of flowers which the earth produced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보면 이상한 이것들이지 않습니까? 뭘로 보입니까? 꽃 모양으로 보이죠, 그죠? 중간에 눈도 하나 있는데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고 그 어떤 분이 이제 그린 거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와서 하다 보니까 눈알을 없앴어야 되는데 눈을 없애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던데 성막 입구에 눈 뭐 하나씩 이런 건 없습니다. 전부 다 지금 입구에 꽃 모양을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 꽃에 대해서 요세푸스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땅에서 자라는 모든 종류의 꽃들을 염두에 두고 이와 같은 문양을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여기다가 꽃 문양을 넣어놨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우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키우면은 애들 방 꾸밀 때 나름 어머니가
생각에서 방 꾸미잖아요. 그죠? 아들 방하고 딸 방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 방 꾸미는데 프린세스처럼 그 공주방처럼 그렇게 꾸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놀랄 일이죠. 남편이 당장 왜 아내가 정신이 조금 이상한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남자 방과 여자 방이 다를 뿐만 아니고 내 아이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 희망에 따라서 슈퍼맨 그림도 넣을 수도 있을 테고요. 그죠?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뭐랄까요? 방탄소년단 그림도 넣을 수도 있을 테고 뭘 희망하느냐에 따라서 방을 다양하게 꾸밀 수가 있어요. 그게 의도가 다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또 역시 그러면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와 같이 꽃들을 이와 같이 많이 새겨 넣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 기둥들을 제가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기둥들을 히브리어는 시띠나무라고 그렇게 해놨고,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나무가 시나이 반도에서 자라는 그 나무인데 정말 여기 신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보십시오.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여기는 나무도 제대로 없고 풀도 거의 잘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사막 한복판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실제로 이런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몇 나무씩 덤성덤성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에는 가지에 우리나라 아카시아에 보면은 이 가시가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나무도 이 줄기에 전부 다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번역할 때에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 시띠나무라는 것이 아카시아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사실 아무도 알 길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나무를 두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어떤 이 나무의 성격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The best sorts of wood를 이제 바쳤다고 했는데, 이걸 두고 as such as would not at all decay by putrefaction 이라 그런 말을 붙여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썩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썩지 않는 나무,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썩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나무가 썩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썩지 않는 나무라는 것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나무들은 다 썩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나무를 요세푸스는 썩지 않는 나무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만들 때도 언약궤를 만드는데 이 나무도 언약궤를 어떤 나무로 만들었냐면 That was naturally strong and could not be corrupted. 역시 뭐라고 했냐면요, 태생적으로 튼튼해서 썩지 않는 나무다, 그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정을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럼 썩지 않는 나무다, 요세푸스는 시띠나무를 썩지 않는 나무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5절에 보면 시띠나무를 여러분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 70인역은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걸 헬라어 또는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요북에 바로 70인역 출애굽기 25장 5절입니다. 오늘 재밌는 거 많이 보죠, 그죠? 히브리어도 보고 헬라어라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출애굽기 25장 5절에 보면 시띠나무를 출애굽기 70인역은 요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렇게 번역했는데, 여기 무슨 말인지 알면 쾌실라라는 표현인데 여기 나무라는 표현이에요. 나무이고 거기에다가 뒤에다가 요걸 하나 더 붙여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셉타라고 읽을 수 있는 건데, 요거 뜻이 뭐냐면요, 썩지 않는. 시띠나무를 요세푸스만 썩지 않는 나무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70인역에서도 시띠나무를 두고 썩지 않는 나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도대체 썩지 않는 나무가 뭘까 하고 제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찾고 뒤져보다가 유일하게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찾은 것이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오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 보면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그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라는 말을 보십시오.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 썩지 않는 나무. 여러분, 개념이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개념이 뭔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 정도는 동의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이걸 보니까 썩지 않는 나무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생명나무를 염두에 두고 성막의 기둥을 세울 때 이걸 생명나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이게 생명나무인지 아닌지를 좀 더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성막과 관련해서는 이 이상 더 찾아볼 만한 게 없어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는 기둥이 필요했겠습니까?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전 세웠을 때에. 성전을 세웠을 때 기둥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말 그대로 막 텐트를 세우는 거니까 기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전은 돌을 깎아가지고 이 돌을 쌓아 올려서 이렇게 대리석을 가지고 막 깎아서 세워 올렸기 때문에 굳이 나무 기둥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만드는 성전 안에는 기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대신에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나서 성전 입구에다가 녹기둥 큰 걸 만드는 게 있어요.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런 기둥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녹기둥을 세우고 나서 솔로몬이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면요, 석류를 꼭대기에서부터 밑으로까지 쭉 달아내렸는데, 이 석류를 모두 다 몇 개라고 하고 있습니까? 200개를 각각의 기둥에다가 석류 200개를 주릉주릉 달아놓은 거예요. 왜 이 기둥에다가 석류를 달아내렸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장식용으로. 장식을 했겠죠. 자, 그러나 단지 장식용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성전 지을 때 뭘 하나 부착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야, 석류 맛있지, 그 속에 있는 그 빨간색 그 얼마나 그 먹음직스럽습니까? 그죠? 먹으면 실제로는 별 맛은 없지만 그 석류 그걸 모양을 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 꼭 무슨 모양을 염두에 두고 했을까?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열왕기상 7장 어디에도 이 석류를 무슨 의미로 붙여놨다 하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게 뭔지를 알려고 하면은요, 도움을 받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도 생명나무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5개가 있었는데, 이 5개는 야자나무하고 그 다음에 참나무, 그리고 백향목, 그리고 또 몇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2개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요거 보십시오. 무슨 나무 같아 보입니까? 뭐 같아 보입니까? 야자나무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워낙 북쪽에 살고 계셔가지고 야자나무 평소에 못 보시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하실 것 같은데, 이게 야자나무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비슷한 것이 서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 보십시오. 이 사람 보십시오. 이게 뭐 같아 보입니까? 뭐 같아 보입니까? 날개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안 보인가요? 예, 이거 프로젝터를 교환할 때가 다 돼서 그래죠. 잘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날개입니다. 날개. 그 다음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날개가 달려있는 뭔가가 양쪽에 이렇게 있죠, 그죠? 소위 메소포타미아식 천사라는 말입니다. 천사라는 말인데, 중앙에 있는 요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는 요것들 열매들이 각각 빙 둘러서 있는데 뭐 같아 보입니까? 석류 같아 보이죠, 그죠? 딱 봐도 석류 아닙니까, 그죠? 석류예요, 석류. 자, 여기 보면 이 생명나무를 지금 아시리아 사람들이 생명나무라고 이 벽에다가 벽화를 그려놓은 건데, 아시리아 사람들이 석류를 생명나무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까? 생명나무.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생명나무가 사과라고 하는데, 진짜 사과인 줄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없습니다.
사과라고 말한 것 전혀 없어요. 그냥 생명나무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생명나무가, 여러분 생명나무는 몇 가지겠습니까? 우리 성경에서는 생명나무가 몇 가지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죠. 누가 한 가지라고 하던가요? 누가 한 가지라고 했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생명나무가 한 종류다 이렇게 말한 곳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대신에 여러 종류라고 한 그런 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데는 있습니다. 못 믿겠습니까? 에스겔 47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란다고 했죠. 그죠?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가 12가지 실과를 맺히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무 하나에 사과, 망고, 바나나, 또 뭘 이야기할까요? 포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도 뭐 있습니까? 석류, 또 뭘 들어줄까요? 복숭아 맛있죠. 복숭아도 하나 넣어주고 또 뭘 해줄까요? 자, 한 나무에 12종류의 나무가 그냥 가지마다 다 다르게 열리는 그런 엽기적인 나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12가지 실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는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이다 하는 것을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무조건 생명나무는 하나, 그 열매를 먹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생불사한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근데 성경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진짜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바로 솔로몬이 약인과 보아스 기둥에다가 석류를 달았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의도가 있겠죠. 그죠? 제가 쭉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대 메소포타미아 전통과 성경하고 바로 매칭하는 게 부담은 되긴 하지만 석류를 거기에다가 200개씩 달았을 때는 솔로몬이 그냥 단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게 뭘까? 그건 생명나무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물두멍이라는 것과 이 물두멍에 물을 공급하는 바다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청동으로 만든 건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물론 뭐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더 큰 것도 용광로도 만드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당시로서는요, 청동을 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사람 사이즈하고 바다라고 불리는 이 물 담는 통하고 한번 보십시오. 사이즈가 어떻습니까? 사람 사이즈는 요만한데 여기 이렇게 큰 걸 만들었으니까 그 당시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걸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라는 것을 만들고 나서 솔로몬이 열왕기 상 7장 29절에 보면 여기에다가 아주 재미난 표현을 또 하나 붙여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왕기상 7장 29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변죽 가운데 판에는 뭘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게 먼저 다른 게 나와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만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이 키노트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한번 끄고 다시 실행을 해야지 이런 에러가 안 생겨나는데 제가 실수로 그냥 넘어갔더니만은 이거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변죽 가운데는 사자와 서와 그룹들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화환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밑에 있는 36절도 보십시오. 저기 보면 사자와 종려나무와 그리고 그룹들의 모양이 화환 모양들이 있다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것들을 만들면서 곳곳에다가 꽃 모양과 그리고 사자 뭐 이런 것들을 새겨넣고 있습니다. 왜 저기다가 저런 것들을 새겨넣었을까요? 청동에다가.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솔로몬이 성전과 관련해서 나타내고 싶은 바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나타내보고 싶었겠습니까? 꽃을 그려놓고 그리고 짐승들을 그려놨다. 무엇을 염두에 뒀겠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동산을 만들려고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산을 만들려면 그냥 동산이 아니고 동물까지 있으니까 일종의 서울대공원 같은 그런 사이즈의 뭔가를 염두에 두고 만들려고 염두에 두고 그림을 새겨넣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솔로몬의 머릿속에 생각되는 동산이라는 것들, 그 동산인 거 있다면 무슨 동산이 머릿속에 떠오르겠습니까? 솔로몬의 머릿속에서 뭐가 떠오르겠어요? 에버랜드가 생각나겠습니까? 디즈니가 생각나겠어요? 전혀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런 것들이 먼저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게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염두에 두고 저와 같은 것들을 새겨 넣었다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요세푸스가 말했던 것처럼 성막 입구 들어가는데 꽃들을 새겨 넣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에덴 동산의 나무들과 꽃들을 염두에 두고 그것들을 새겨 넣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만 살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존재도 에덴 동산에 살았던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평소 생각하던 것하고 너무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성경에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잘못된 편견에 따라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전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거기 하나님도 계셨다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있었겠습니까?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이.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요, 탈무드 아시죠? 읽어보셨습니까? 이야기 탈무드 말고 진짜 탈무드. 진짜 탈무드 여러분 구경도 못 해봤을 겁니다. 진짜 탈무드는요, 이 성경보다 두꺼운 책 한 20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중에서 보는 그 탈무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탈무드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이야기, 재미있는 흥미거리만 뽑아가지고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읽고 나는 탈무드를 섭렵했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만화책 하나 읽은 것하고 비슷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탈무드 트랙트 아보스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랍비 예후다라는 사람과 그리고 랍비 예후다 벤 바티라라는 사람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건데요. 아담 was sitting in the garden of Eden. 아담이 에덴 동산에 앉아 있을 때 The angels served him. 누구를 섬겼다는 겁니까? 아담을 섬겼다는 거예요. With roast meat and chilled wine. 이렇게 해놨습니다. 천사가 아담이 딱 앉아있으면 말입니다, 스테이크 잘 구워가지고 딱 갖다주고 거기다가 주일날 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와인 시원하게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신다는 게 아니고 천사가 아담에게 그렇게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와인 한 잔하고 딱 갖다 주면서 이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죠, 그죠? 천국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멋있는 천사가 딱 와서 이 스테이크랑 그리고 와인 한 잔씩 딱 주면은 그게 바로 진선노름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탈무드 이야기고 진짜 천국 가서 이런 일이 있을지는 잘은 우리 전혀 알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천사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 하는 요 말을 탈무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에스겔 38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는 두로라는 왕에 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특정한 존재를 비유로 해서 두로 왕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특정한 존재가 누구냐면 그 존재를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까지만 딱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릅니까? 아담이 떠오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뭐라 했습니까? 거룹임이요. 거룹임 뭡니까? 천사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어디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에스겔 28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에덴 동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그려보십시오. 에덴 동산에는 온갖 예쁜 꽃들이 쫙 피어있고 생명나무라고 불리는 것들이 곳곳에 자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하나님도 계셨을 뿐만 아니고 아담과 하와만 있었을 뿐만 아니고 그 에덴 동산에는 누구까지 있었다고요? 천사들도 에덴 동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 이미지를, 에덴 동산이가 이미지를 한번 머릿속에 일단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성막으로 들어옵니다. 성막으로 들어오면, 자, 여기 보시면 성막 입구에는 꽃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성막과 지성소를 구분하는 여기 이 부분 보십시오. 뭐가 그려져 있죠, 그죠?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 36장 8절에 보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뭘 하라고요?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출애굽기 26장 30절도 보십시오.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그룹들. 성막문을 열고 안에 딱 들어가면 눈앞에 딱 보이는 게 천사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여기 보십시오. 지금 첫 번째 앙장, 이게 첫 번째 앙장인데 이 첫 번째 앙장에 전부 다 여기 중간에 그려져 있는 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전부 다 천사인 거예요. 천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사장이 성막 앙장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이 뭐겠습니까? 딱 들어가면 꽃들이 만발해 있는 그런 성막문을 열었죠, 그죠? 안에 들어가면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받는 인상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는 그 인상을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성막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났습니까? 번제단이 항상 제일 먼저 생각났죠. 제사. 이것만 늘 듣다 보니까 번제단이 있는 곳이 성막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짐승을 잡아 불태워 올리는 그 장면만 연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리지널 성막은 그것을 제일 먼저 연상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에덴 동산을 먼저 생각나도록 만들어진 것이 그게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겁니다.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게 성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소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거죠. 출애굽기 26장 30절에서 34절에 보면 너는 지성소에 있는 정극에 의해 속죄소를 두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십니다. 이 언약궤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잘은 모르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시띠나무로 만들고 바깥은 또 금태를 다시 이제 붙여놓은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요게 언약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언약궤이고요. 요게 언약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덮개 있죠, 그죠? 요게 속죄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 위쪽에 있는 요것이 바로 천사 둘이가 날개를 서로 마주하면서 보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 언약궤를 두고 법궤라는 말을 많이 써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법궤라는 말을 쓴 경우는 2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말을 썼겠습니까? 언약궤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건 법궤라고 부르는 것보다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바른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왜 이걸 언약궤라고 부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들을 10계명 요약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10계명인데 그 10계명 2돌판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두고 언약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중에 있는 규정을 강조할 때는 법궤라는 말을 쓰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를 강조할 때는 이걸 법궤라고 하지 않고 언약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속죄소라고 말을 했고 요거는 천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약궤, 이게 뭐 하는 곳이겠습니까? 언약궤라는 게 뭘 하는 것이겠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자정해 계시는 보좌 역할을 하는데 그냥 앉아 계시는 보좌, 의자가 아니고 이걸 두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이 속죄소 위 보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십계명에 있는 두 돌판에 있는 말을 하나님께서 외워준다 이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대소사의 선과 악에 관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면은 우리 시대는 윤리적인 그런 이 판단이 훨씬 더 앞서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 윤리적인 것들을 이 속에서 늘 앞세워서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일러준다 하는 이 말을 할 때는요, 이 말을 할 때는 단지 윤리적인 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어떤 일종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대는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 다양하게 고려를 한 그런 법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대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십계명에 있는 이 규정들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걸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의 명령들을 다 지키라 하고 전도서에서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하고 십계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잠언과 시편과 전도서 이것들은 모태가 되는 것이 전부 다 모세오경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위에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시고 전도서 12장 13절은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14절에서는 그 모든 일을 제대로 지키고 순종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말을 딱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일까지 심판하신다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됐을 때에, 자,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나는 나눔의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견뎌낼 수 있고 나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고려신학대학원 구약 교수를 하고 있는 저는 뒷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보고 저의 모든 것들 은밀한 생각까지 다 살피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잣대를 딱 내밀면 저는 절망할 것 같아요. 야,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요거는 뭐냐면요, 이집트의 그 전설 신화에 속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시리스 신화 아시죠? 그죠? 오시리스 신화의 일부인데 지금 보고 계시는 요거는 이집트 사람들이 죽으면은 저성에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대대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사람은 죽으면 오시리스 앞에 가는데 오시리스 앞에 가면은 이렇게 저울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바로 저울이 있고 이 저울에다가 죽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오시리스 앞에 데려가서 그 죽은 사람의 심장을 끄집어냅니다. 심장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의 심장에 무게를 다는 거예요. 무게를 여기에 이제 지금 심장이 올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심장을 올려놓고 이걸 무게를 재는데 이 무게가 추를 하나 올려서 이 심장의 무게가 무거우면 이 사람은 다시는 부활하지 못하고 저승에서도 좋은 데 못 가고 영원히 죽는 거고, 이 심장이 저울 추보다도 가벼우면, 그러면 오시리스와 함께 복락을 누리고 또다시 환생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장의 무게를 달기 위해서 올려놓는 추가 여기에 있는 요건데, 이 추가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심장의 무게를 다는 추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뭘로 만들어졌겠습니까? 상상이 잘 안 가죠, 그죠? 어째 알겠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이게 뭘로 만들었냐면요, 새 깃털입니다. 새 깃털을 여기 하나 딱 올리는 거예요. 이 새 깃털보다 심장이 가벼우면 환생하고, 새 깃털보다 심장이 무거우면 이 사람은 옆에 있는 여기 악어가 한 마리 있죠. 악어가 이 심장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절대로 다시 환생을 못합니다. 여러분, 좀 기가 막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새 깃털보다 가벼운 심장 가지고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내 심장은 새 깃털보다 가볍다.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잖아요. 미라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미라가 나중에 다시 환생할 것을 기대하고 미라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집트의 미라 가운데서 환생한 미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깃털보다 가벼운 심장이 없으니까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심판을 하신다면, 저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 자신, 저는 절대로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펼친다면 저는 절대로 통과 못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마음속이 완전 하얀 눈 같은 그런 존재가 저는 아니다 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통과 못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명을씀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룹들이 이 위에 앉아 있는데 이 그룹들이 날개를 쭉 펴가지고, 날개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취하고 있냐면 속죄소 위를 덮도록 하고 있어요. 여기 위를 덮도록 그렇게 날개를 펴서 덮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속죄사라고 불리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의 본래 이름이 뭐냐면은 카포레트라는 요거의 속죄소의 이름입니다. 카포레트라고 해놨는데 요것도 무슨 의미냐면요, 속죄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 원래 의미가 뭐냐, 이것도 역시 덮어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말 자체가 덮는 건데 그 위에다가 또 천사들이 또 날개로 또 덮고 있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심판할 때는 그냥 잔인하고 잔혹하게 그냥 칼을 휘두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속죄소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속죄소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시은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뭐가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이전에는 시은소라고 불렀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찬송에도 시은소가 있죠. 시은소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시은소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은소라는 이 명칭을 모세가 붙인 게 아니에요. 모세가 붙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카포레스, 덮어주는 자리라는 이 의미를 붙이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계명을 어기고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는 그 사람에게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런 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속죄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요,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하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거 참 이게 잘 먹히질 않네요. 우리 죄송한데 목사님 2분만 휴식했다가 더 해도 됩니까? 지금 우리 3시에 시작했는데 벌써 55분입니다. 3시 55분. 좀 쉬도 되겠죠, 그죠? 예배 시간에 쉬는 경우 있었습니까? 없지만은 좋죠, 그죠? 아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3분만 좀 쉬면서 좀 몸 좀 이렇게 좀 풀고 계속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실라 하니까 시작해서 하죠, 그죠? 근데 저는 그 오후 시간은 예배가 아니고 전적으로 강의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사회 모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 시키고 찬송하고 이러니까 예배인가 강의인가 제가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좀 편하게 해도 상관없죠, 사회 하시는 목사님. 나중에 노예에다가 고발 안 하실 거죠? 농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보다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그 송 목사님께서 레이기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줄 알고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전도사님들한테 강의하는 걸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히브리어만 제가 싹 많이 빼고 나머지는 그냥 전도사님들한테 또 목사님들한테 강의할 때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걸 듣고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 수준이 굉장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띄워드리면은 좀 이제 강의해 나갈 때 좀 힘들더라도 내 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이겨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은요, 이 언약궤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 곳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일정한 기간이 있었던 건 아닌데 늘 수시로 다니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장기간 머물러 있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할 때에는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을 그냥 무작정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언약궤가 먼저 이동해서 쉴 곳을 찾으면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가 찾아놓은 그 장소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언약궤를 짊어지고 이동하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갔겠죠. 그런데 메고 가는 것은 제사장이지만 굳이 언약궤가 먼저 가서 쉴 곳을 찾았다 하는 이 말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임의로 찾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그곳에 멈춰서 다음 머물 곳을 정했다 그 말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아주실 뿐만 아니고 찾아주신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언약궤가 3일 길을 먼저 갔다는 굳이 꼭 3일 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먼 거리를 먼저 이동해 갔다 그 말인 겁니다. 설사 또 3일 길을 한다고 칩시다. 3일 길을 언약궤가 먼저 이동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찾아가죠? 내비게이션 가지고 가는 겁니까? 어떻게 찾아가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시나이 반도 지금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중에서 여기 이 근처가 아마 전통적으로 알려진 시내산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여기에 사해가 있고 지금 가나안 땅 여기인데 이게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 바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광야인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뭐 같아 보입니까? 돌산들이에요. 돌산들이에요. 자, 요 돌산들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게 바로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바란 광야, 신 광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보시는 것이 여기 전부 다 돌로 만들어져 있는 산들이 쭉 돼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곳을 언약궤가 먼저 3일 길을 먼저 찾아가서 쉴 곳을 찾아놨다 칩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어떻게 찾아가죠? 어떻게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럼 언약궤 세워놓고 제사장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막 뛰어가가지고 이리 오시하고 데려간다 칩시다. 그 당시 지도도 없는데 나침반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놓은 그 언약궤를 향하여서 또 데리고 인솔해서 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바로 민수기 10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 쉴 곳을 찾고 나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야 될 그 길을 지시해 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을 보십시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찾고 나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한다, 이게 장막이 있는 그곳으로 데려갔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1장 이
29절에 있는 말씀에서 쭉 이어지는 것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쉴 곳을 찾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언약궤 위에 자정해 계시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고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바로 언약궤 위에 자정해 계신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물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언약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요 전부 다가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봤던 그 언약궤의 그 일종의 조감도라고 할 수 있는데 안에 있는 이것이 지성소이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나오면 여기에서는 여기가 이것이 이제 성소인데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는데 이 성소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분향단이라는 것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것은 진설병 떡상,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떡을 놓아드리는 그런 것이 진설병 떡상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은 메노라라고 하는 7 황금등대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 성소에는 딱 요 세 가지만 들어있었는데 왜 요 세 가지를 여기다 넣어두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성막 안이 일단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앙장이 4가지라 했지 않습니까? 오리지널 성막이 있고 염소털로 한번 덮개를 하고 그 바깥에는 순양 가죽으로 한번 덮었죠. 또 바깥에는 또 한번 해달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내가 밝겠습니까? 어둡겠습니까? 어둡겠죠, 그죠? 그럼 이 안에서 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램프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때문에 거기 있었을까요? 실내를 밝혀두는 용도로 등대가 들어가 있는 것은 100번 이해가 되는데 분향단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있고 그리고 진설병 떡상이라는 것은 왜 그게 있을까? 이걸 굳이 둬야 될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걸 말하기 전에 메노라라는 7 금촛대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촛대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는 100%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100%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탈리아 로마 여행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그죠? 나눔교회 성도님들 좀 되면은 유럽 여행 다 다녀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천안 살기 때문에 이탈리아 못 가봤는데 뭐 여기 사시는 분들 다 갔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여기는 서울에서 북쪽이라서 또 다른 겁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요, 로마 교황청에 있는 그 로마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가면 개선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개선문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선문이 요게 바로 개선문입니다. 요 개선문에 가면은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개선문의 모습을 다시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요게 바로 개선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거대한 그런 문인데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사이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오. 사람인데 개선문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개선문을 누가 만든 거냐 하면 디도라는 황제, 디도라는 장군이 만든 게 이 개선문입니다. 디도 장군의 사람이 AD 70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함락시켰던 사람이 디도 장군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부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는 것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파괴를 시켰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돌아오면서 기념물 2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기념물을 2가지 가지고 오면서 그거를 이 개선문에다가 새겨 넣어놨습니다. 바로 여기 요 부분에다가 새겨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바로 디도 장군이 새겨난 유명한
뭐라 할까요? 조각상이라고 할까요? 벽화라고 할까요? 새겨놨는데 요것들이 뭐냐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요것들입니다. 요게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두 종류의 성물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진설병 떡상이라는 것과 요거 보십시오. 뭐 같아 보입니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7금초대를 여기다가 새겨 넣어놓은 거예요. 디도 장군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자기의 승리의 기념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유대인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여기에다가 새겨놓는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메노라라고 불리는 7황금 촛대가 어떤 모양인지를 현재까지 알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참 역사적인 아이러니죠. 진설병 떡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2000년 전에 없어진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디도가 여기다가 딱 그려 놓는 바람에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인생은 알 수 없고 역사라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자, 여기 이 메노라를 만들어 놓고 여기 진설병 떡상을 해놨는데 진설병 떡상은 이렇게 원래는 생겼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진설병 떡상 위에 떡을 12개를 해서 이렇게 놓아두고 그 위에다가는 또 유향을 또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병인데 여기는 포도주를 또 담아서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포도주 왜 해놨겠습니까? 마실 용도로 해놨겠죠. 누가 마시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누가 마시느냐. 이게 문제인데, 자, 우선 진설병 떡상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12덩어리 떡을 해놨. 이 12덩어리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를 하나님 앞에 진설한다는 그런 의미가, 알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요 떡 12덩어리, 그럼 다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떡 12덩어리를 거기에다가 해놓고 포도주까지 한 병 딱 올려놨을까? 왜 그랬을까? 많은 그 비평학자들은요, 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람 신들은요, 신들을 사람들이 먹여 살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번제단에서 태우는 이 짐승들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진설병 떡상을 12덩어리를 그럼 올렸을까? 출애굽기 25장 19절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요 말 히브리어는 어떤 것들이냐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어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에게 참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들은 한글로 번역해놓은 것을 통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용서하시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들이 바로 대접과 숟가락과 붓는 병과 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 보시면 되느냐 하면요, 여기 보십시오. 잘은 여기 요 표현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끝머리에 요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요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히브리어로 복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복수.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보십시오. You shall make it play tith라고 되어 있죠. dish라고 하지 않고 뭐라 했습니까? es가 붙어 있죠. 그죠? 여기 보십시오. 플레콘스라고 되어 있고 bowls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전부 다 복수예요. 우리 한글에서는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전부 다 단수죠. 그죠? 히브리에서는 모두 다 복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숟가락 몇 개인지 모르지만 복수로 되어 있으니 최소한 2개 이상이지 않습니까? 왜 숟가락 2개 이상을 여기다 뒀을까요? 잔은 왜 2개 이상일까요? 몇 개인지는 잘 몰라요. 일단 2개 이상이라는 확실하지 않습니까? 왜 2개가 있습니까? 2개 이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욕심스럽게 말입니다. 포도주 마실 때 양쪽에 잔을 부어가지고 그냥 양쪽으로 들이키기 위해서, 그래서 잔 2개 이상일까요?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냥 딱 마주 보시고 성부 하나님 한 잔 드십시오, 성자 하나님 한 잔 드십시오, 성령 하나님 한 잔 드십시오,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잔들이 3개일까요? 제사장들도 마신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술 마시면요 바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왜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까? 구약 시대 때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는 믿지만 구약의 개념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부분이 사실 없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누어 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수를 두었을까? 당연히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바로 이 진설병 떡과 관련해서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드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거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을 거기에다가 계속 갖다 두는 이게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 진설병 떡상 위에다가 떡 12덩어리를 올리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영원한 언약과 관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은 뭘까요? 뭘 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건 뭘 두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 70명하고 모세,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하고 불러 모아놨고 이들을 이스라엘 대표를 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쳐여 백성에게 뿌리고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 했습니까?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나서 언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하고 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을 손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뭘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보면서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셨더라. 이걸 그냥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말하면 의미가 조금 가볍게 취급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풍성하게 한다면 70명이 같이 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 뭘 하고 먹고 마시고 있으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잔치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걸 다르게 말하면 언약의 잔치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바로 이걸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진설병 떡상 12개가 이걸 나타내, 이걸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라 했으니까 이 12덩어리 떡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그 떡을 나누어 먹는 언약 잔치를 베푸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진설병 떡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구약 시대에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언약의 피인이라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요거 잘 봐두 주십시오. 요 언약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딱 두 번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4장 8절이고 또 하나는 어디 있느냐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드시면서, 그때 제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죠. 아직 가룟 유다 예수님 팔로 안 갇혔지 않습니까? 12명이 있으면서 12지파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뭘 했습니까? 떡과 포도주 마신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 포도주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돌아가시면 흘릴 피인 겁니다. 그런데 그 피를 두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면 새 언약인 거예요. 구 언약은 뭐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의 피를 가지고 체결했던 그 언약이 구 언약이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이 보혈을 가지고 맺는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이고 구약은 구약이 되는 거예요. 구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29절에서 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유월절 식사하신 욕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성찬식이라는 것을 제정을 하셨죠. 바로 그 성찬식이 구약 성경에서는 진설병 떡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진설병 떡상으로
구약의 진설병 떡상이 신약에서는 성찬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성찬식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 맺은 언약을 의미하고, 이걸 먹고 마시는 것은 언약의 잔치를 의미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면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언약 잔치를 의미하겠죠. 바로 진설병 떡상은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 다시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봤던 이 언약궤는 여기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설병 떡상은 여기 있는 것이고, 여기에 메노라라고 하는 황금 촛대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여기에 아까 봤던 디도 장군이 만들었던 그 메노라라는 7 황금 촛대입니다. 여러분, 이 7 황금 촛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첫 번째 가지는 용도는 신뢰를 밝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뢰가 어두우면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밝혀둬야 되겠죠.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은 그것이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것만이 목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하면, 이 메노라를 불을 밝히라고 하는 부분에 가면은 굉장히 이상한 그런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이 메노라를 두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seven lamps, signified the seven planets이라고 했는데, 요세푸스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는 태양과 지구를 중심으로 7 행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 플래닛을 의미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성막이 왜 지성소가 하늘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의미를 알고, 그래서 요세푸스가 이와 같은 생각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자, 그런데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요,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레위기 2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기 보시면 등잔불, 그러니까 메노라라고 불리는 7 황금 등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걸 불을 피우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렇게 말을 해놨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보시기는 어떨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딱 든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들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낮에 예배 드렸겠습니까? 밤에 예배 드렸겠습니까? 언제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우리처럼 철학기도 하지 않습니다. 밤에는 일절 성막에서 활동하지를 않아요. 성막에서 활동할 때는 언제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입니다. 아침에 해 뜰 때 아침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 해지기 바로 직전에 또 저녁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목제를 드릴 게 있으면 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지, 해가 딱 지고 나면 일절 성전 안에는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전부 다 철수하고 지키는 사람만 거기에 딱 머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소 안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데 왜 등잔불을 여기에다가 켜두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거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라 하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피우라는 말이 아니고, 사실상 24시간 불 피우더라는 그 말입니다. 24시간 불 피우드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알려고 하면 이 표현 자체를 잘 봐야 되는데,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진짜 죄송한데요, 여러분 신경 써서 성경 읽으면 재밌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글로 봐서는 도무지 표시 안 나는 것들이, 히브리어로 보면 표시 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자꾸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여기 출애굽기 25장 37절에 보면, 여기 보면 메노라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불을 밝혀라 하는데, 불 밝힌다 하는 말이 요 표현입니다. 등불을 밝혀라 했는데,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무슨 표현이 있느냐면요, 요 표현이 딱 붙어, 알에이베르 파네이하라는 표현이 딱 붙어 있는데요, 요게 지금 밑에 여기 설명해 놓은 것 쪽 보시면, 요런 경우 요 표현과 요 표현이 같이 쓰일 경우에는 항상 바로 정면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바로 정면이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자, 여기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어디 여기 그 다음에 민수기 8장 2절도 보면은요, 여기도 보면 역시 엘 무르페네 하 메노라 야 일루 시브아트 하 한네로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상한 말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요것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요런 경우도 항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정면을 비춰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바로 정면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아니 도대체 바로 정면에 뭐가 있는데 메노라를 가지고 바로 정면을 자꾸 비추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냥 비춰라 이러면은 실내를 밝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정면을 비춰라 하는 말을 자꾸 반복하고 있으니까 바로 정면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바로 정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바로 이게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바로 정면은 어디겠습니까? 여기가 정면이겠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떡상이 있는 거예요. 진설병 떡상에는 뭐가 올려져 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떡 12덩이가 거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떡 12덩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계속해서 비춰라 했으니까 뭘 의미하겠습니까? 딱 봐도 느껴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듯이 비춘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빛을 하나님께서 비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빛을 비추는 게 무슨 빛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무슨 빛이겠어요? 무슨 빛이겠습니까? 그 빛이 무슨 빛이냐면은 저는 이거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령이라고 생각하냐?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이따금씩 목사님들께서 교회당 건축할 때 자주 쓰는 그런 성경 본문인데, 나눔 교회는 보아하니까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짓기 위해서 스가랴 4장 2절 가지고 막 이렇게 할 리는 절대로 없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송 목사님.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신 적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 본문 때문에 제가 이건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장 2절에 보십시오. 등대에 7등잔이 있으며 라고 했는데, 무슨 등대일 것 같습니까? 메노라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노라. 지금 스가랴가 성소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7 금촛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걸 보고 있는데,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은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말한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스가랴도 사실은 넌센스입니다. 왜냐하면 스가랴가 제사장 집안 사람이에요. 다 알아야 되는데 천사가 너 이게 뭔지 모르냐 이러니까 좀 모르겠는데 이러면 바로 F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F 줘야 되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내가 네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된다고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나의 신으로 된다 하는 요 말씀을 왜 했느냐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왜 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다가 이 말을 했습니까? 7등잔을 보여주다가 느닷없이 나의 신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메노라가 뭔데, 이게 왜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을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유감스럽게도 모세오경에는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알려주는 힌트들은 거기에 있어요. 어떤 힌트들이 있느냐 하면요, 아주 재밌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메노라 불을 일단 폈습니다. 켜면 지금 7 황금등 불을 펴면 켜서 이제 불을 밝혀놓으면 모양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모양이 뭐 같아 보여요? 7등잔에 불을 켜놨다.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모습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또 저쪽 가지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 꽃이 있게 하고 이래 나누니까 이 모양을 뭘로 이해하겠습니까? 살구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살구꽃처럼 보입니까? 전혀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여기 살구꽃이라고 한 것은 여기 있는 불 켜는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걸 두고 살구꽃 모양이라고 그렇게 말한 건데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불을 피우는 바로 이 등잔,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의 모습은 뭘로 보입니까? 전체로. 이게 뭐 같아 보입니까? 나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니, 상식적으로 딱 보면 이거 나무 같지 않습니까? 나무잖아요. 뭘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나무처럼 생겼는데, 나무 예쁘게 이렇게 딱 가지 딱 하는 가지가 벌어져 있는 그건 나무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나무 같이 생겼는데 여기에다가 불을 피우면 황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등잔 전체가 어떤 느낌이겠어요? 꼭대기만 불이 붙어 있는 느낌이겠습니까? 금의 반사가 될 거니까 어떤 느낌이겠어요? 가지도 뭔가 불이 붙은 듯한 그런 이미지가 조금 보이시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럼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 성경 어디에서 본 적 없습니까? 떨기나무. 여기 보십시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모습하고 굉장히 흡사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떨기나무 가운데의 불꽃 안에 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신기한 일이죠. 자, 그런데 물론 이거 안 타고 있다는 거 우리 다 상식적인 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가겠습니다. 주일학교 때 다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럼 꼭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자, 이 떨기나무가 불이 타 있는 듯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밤에 불타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불만 이렇게 타오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낮에 봤더라면 여기에 불만 있었겠습니까? 연기도 있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불만 있었겠습니까? 연기도 있었겠습니까? 연기는 없었다. 그겁니까? 연기 있었겠죠, 그죠? 연기도 있고 불도 같이 있어요. 물론 타진 않지만 그렇게 같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불과 연기가 같이 존재하고 있는 무슨 존재, 그거 어디서 또 뭐 본 적 없습니까? 모세오경에서. 대상을 더 좁혀드릴까요? 출애굽기에서. 떨기나무 말고 또 불과 구름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현상, 기억 안 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생각 안 나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여기 보면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놓치느냐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앞에 누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나누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고 실제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거기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9장 볼까요? 19절을 볼까요? 여기 보시면 구름 기둥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잡아가기 위해서 막 병거를 타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이 그 뒤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밝게 비추었고, 그죠? 이집트 사람들이 오는 곳은 어떻게 해서 어둡게 만들었죠, 그죠? 기억나시면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다고 말하고 있고, 그 앞에는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렇게 이야기해놨죠. 히브리어에서는 정말 죄송한데요, 진짜 너무 미안만 합니다. 이런 걸 자꾸 보여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데, 여기 보십시오. 표현 보십시오. 이 표현 보십시오. 똑같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 의론적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만두고, 이것들이 다 같은 표현이거나 아니면 의론적으로 상호 이어지는 그런 표현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행하다가 뒤로 옮겨갈 때 하나님의 사자만 뒤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같이 옮겨간다는 건 구름 기둥도 같이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하고 이 모습하고 한번 보십시오.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게 같은 모습이 같은 모습. 자,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존재하는 것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존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봤던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여기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된다고 쳐야 되겠죠, 그죠? 자, 된다 치고, 자, 그런데 이 존재가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연 현상일까요? 자연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요,
요 구름 기둥이 성막에 강림한 때가 있었습니다. 강림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33장 10절에 보면 또 무엇이 지나가 버린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는 쉴 때가 아니고 끝낼 때가 됐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쭉 강림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 구름 기둥을 보고 경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게 자연현상인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저기에 경배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숭배가 되죠. 그럼 저기에 경배를 했는데 모세가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벌 내리지도 않았어요. 그럼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저 구름 기둥이 자연현상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강림 현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요걸 두고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말했는데요. 지금 요거는 뭘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사야가 예언을 하면서 과거 홍해 사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 홍해를 건넜던 그걸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셨다는 거, 홍해 사건 우리 다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 표현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서는 그들 중에 누굴 뒀다고요? 성신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장의 홍해 사건에서 성령께서 거기 계시는 것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이라는 표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거기 있었답니다.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서는 성령으로 볼 만한 흔적이 뭐가 있겠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 이 존재를 이사야서에서는 뭘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성신 또는 성령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뜰기나무에 강림하셨던 출애굽 사건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현현하셨던 곳이 뜰기나무인데 그 뜰기나무 형상으로 메노라 황금 촛대를 만들게 하고 있고 이걸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으로 상징화해서 황금 촛대를 만들어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가랴 4장 10절에 보시면 저기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일곱이 무슨 일곱이겠습니까? 황금 촛대 일곱, 그걸 두고 이 일곱은 온 세상을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십시오.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여호와의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일곱 영이라 하면서 바로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종합해서 보면 메노라 불을 켜놓은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요? 1차적으로는 성막 내부를 밝히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 삶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비추는 것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삶을 비추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메노라 일곱 등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두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5분 만에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분향단이라는 것이 하나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데 이 분향단은 생김새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분향단 전체를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요. 분향단은 보면 양쪽에 네 모퉁이에 뿔이 달려있는 거 보이죠, 그죠? 뿔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 안에다가 분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1차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성소 내부를 조금 향기를 냄새가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향을 불태웠던 것으로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그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향 자체가 의미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느냐 하면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과 같이 동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분향이 기도하고 동일시 된다 하는 것이 시편 141편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데서도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요거 신약 성경만 그러면 이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이해했느냐? 그게 아니고 구약 성경과 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람, 우리하고는 좀 관계가 멀긴 한데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굉장히 오래된 전설 중에 하나가 주딧이라는 그런 그 유명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딧인데요. 이 사람은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기원전 586년 그 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 결혼해서 일찍 과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만큼 신앙이 좋으냐면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인계로 바벨론의 장군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보십시오. 머리 하나 잘라가지고 들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죠? 얼굴 엄청나게 잘생긴 미인인데 사람 남자 머리를 잘라가지고 들고 있는 거 보면 미인이 이런 뭡니까? 사람 머리 들고 있는 이런 이미지 매칭이 됩니까? 저는 이거 보고 이 미인 좋아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여자들도 남자 조심해야 되지만 남자들도 여자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이 주딧이요, 미인계를 펼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주딧 9장 1절에서 2절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주딧이 하나님께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at the very time when the evening incense, 저녁 분향이 was being offered in the house of God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저녁 분향이 올려지는 바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주딧 cried out to the Lord with a loud voice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향하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했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이 분향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향기로운 향을 불태워 올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이 구약 성경 전통에 있었기 때문에 주딧뿐만 아니고 그리고 시편 141편뿐만 아니고 이와 같은 것들이 반복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1장 9절에 1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바로 그 시간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뭘 했다고 했습니까?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분향 요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도를 의미하는 이 분향단에 뿔이 4개 있었는데 번제단에도 이렇게 뿔이 4개가 있었습니다. 뿔이 4가지가 있는데 이 뿔들이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왜 이런 뿔들이 있었을까요? 왜 뿔이 있었겠습니까? 분향단에도 그렇고 번제단에도 그렇고 뿔들이 4개가 있는 겁니다. 이 뿔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이 뿔을 보면 이 뿔의 용도가 뭐냐면요, 뿔이 상징하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데 이 분향단에 있는 이 뿔이 의미하는 것은 메시아를 나타냅니다. 메시아. 왜 메시아를 나타내냐면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탈무드라든지 뭐 또 다른 곳들을 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여섯째 나팔이 천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고 그랬죠, 그죠? 네 뿔에서 음성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 뿔에서 음성이 나타나는데 이 뿔의 음성의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왜 메시아냐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 이하 14절에 보면 이 네 음성이 소리가 나서 뭘 시키고 있냐면요, 이건 뭐 말을 잘 안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 9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의 길바가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놓여져 지구에 있는 인구 3분의 1을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을 시킬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실 때가 아니면 절대로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음성의 주체가 금단 네 뿔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뿔. 그래서 이 신약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종합해서 생각하고 판단하면 번제단과 분향단에 있는 이 뿔들이 의미하는 것은 메시아를 나타낸다. 메시아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판단된다는 겁니다. 요 뿔에다가 피를 바를 때가 있습니다. 언제 피를 바를까요? 속죄 제물을 바를 때,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다가 피를 거기다 발랐겠습니까? 바로 메시아의 구원하시는 그 권능과 능력에 의지해야만이 성도들의 죄가 대속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요소인 거예요. 그냥 제사를 드렸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진다 하는 그것이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제단의 뿔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일단 오늘은 이제 클로징을 하겠는데요. 구약 성경 시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덴 동산을 나타낼 뿐만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진설병 떡상을 두셨고, 메노라 황금 촛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비추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분향단의 향을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의 소중함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뿔과 번제단에 있는 이 뿔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의존하고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요소들을 모두 다 거기에다가 심어놓고 있는 것이 성막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십시오. 자, 우리 목사님께서는 2시간까지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2시간까지 하면 2시간을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15분 남겨놓고 지금 종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원래 나눔교회 성도님들은 질문 안 합니까?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빨리 끝내자는 겁니까? 아니면은 마칠 때가 임박했다는 거죠. 내일 마칠 때쯤 되면은 질문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나와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까?